오늘 저희가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을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벌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과 또 말씀 봉독,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함께 옥중에 울려 퍼진 하늘의 노래, 옥중에 울려 퍼진 하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옥중이지만 하늘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다른 피조물들, 다른 생물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뭡니까? 언어라는 거예요. 그죠? language,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언어로 인해서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 어떻습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자유 눈에 보이세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 자유가 뭔지, 기쁨이 뭔지를 표현하고 누리고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좀 여담입니다만 고양이 앞에 모나리자 그림을 갖다 놓는다고 고양이가 감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제 저희 강아지 사료를 바꿔줬어요. 자, 이건 트랜스크립션 없습니다. 강아지 사료를 바꿔줬는데 집에 와서 이 봉투를 뜯자마자 이 개가 완전히 그냥 하이퍼를 돼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짐승은 음식에는 반응하지만 자유, 사랑, 기쁨 이런 것에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언어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또 슬픔을 표현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언어로 인해서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또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떤 도구보다 이 언어는요 쉽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감정을 표현할 때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듬어진 언어, 특별히 다듬어진 말에다가 소리를 갖다 붙여요. 그죠? 소리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이힐리베디히라고만 하지 않고 이힐리베디조비르미 곡조를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노래라고 해요. 노래.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인류는 조상 중에 노래하는 자를 언급할 정도로 이 음악,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와 역사를, 궤적을 같이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람이 등장하고 노래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제가 방금 노래한 이힐리베디히 I love you 하는 이런 노래하고는
완전히 지금 차원이 다른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공연에서 노래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노래도 아니고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그저 연인의 창가에 앉아서 부르는 세레나데도 아니에요. 오늘 이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정말로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서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른 노래가 신비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른 이 노래를 특별히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찬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슬픔을 노래한다고 다 같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슬픔을 노래하는 것 중에서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신세 한탄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타령이라고 말해요. 그죠? 타령.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군밤 타령. 그죠? 또 무슨 타령. 무슨 타령. 그럼 뭐예요? 타령이에요. 단순한 감정을 넣어서 부르는 건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부른 이 특별한 노래는 인간들이 부르는 타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부른 노래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며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희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찬양은, 바울과 실라가 한 찬양은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찬양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른 찬양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verse 22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22절에서 옷을 벗기고 매로 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체벌하는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태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형.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조선시대는 무엇입니까? 눕혀놓고 물을 붓고, 그죠? 곤장으로 허리 부분을, 엉덩이를, 볼기짝을 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곤장을 맞고 나면요, 이 허리가 반신불수가 됩니다. 거의가 못 걸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볼기짝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빗나가서 척추를 치면 척추배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반지체. 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태형을 하지만 이 당시에 로마 시대는 그런 식으로 태형을 하지 않고 무엇으로? 채찍으로 태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삿짐을 나르다가 전선이 이렇게 감겨서 그것을 이렇게 뽑는다고 휙 당겼습니다. 근데 당겼는데 전선이 휙 감기면서 제 몸을 감기면서 여기를 딱 때린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아마 채찍에 맞아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사시면서 채찍에 맞아 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채찍이 아니고 전선, 가는 전선에만 그렇게 감겨도, 몸이 감겨도 아픈데, 그 당시에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 Passion of Christ에서 본 것처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죽만 가지고 때려도 아픈데 그 가죽 끝에는 무엇이 달렸냐면은 짐승의 뼈나 쇠붙이들이, 쇠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에 한번 몸을 휘감고 당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점이. 그래서 그 당시 법으로도 40대를,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 태형이 뭐냐면은 40에 하나 가만매,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그죠? 이게 최고로 때릴 수 있는 태형이었는데 바울이 그 매를 2번이나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22장을 읽어보면 단순히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뼈가 보일 수 있어요. 얼굴을 감고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 갇혔다가 이 사람들이 밤에 찬양했구나. No.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기력이 다 빠져도 마지막 목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지만 이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마저 이제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뭡니까? 말할 기운이에요. 어르신들 그러죠. 말할 기운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 한 명이 지금 17일째, 18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말씀할 기운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되면은 말할 기운이 없어져.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요, 고백이요, 노래라는 거예요. 숨 쉴 힘만 있으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양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힘입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 지쳤을 때, 역경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정말 우리 인생에 아무 힘이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때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찬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타령이에요. 그거는 한탄이에요. 그죠? 예. 뭐 실현하고 나서 그죠? 그래서 가사들 많더라고요. 그죠? 뭐 기억도 안 납니다. 부른 지 오래돼서. 그것도 뭐 기쁘면 또 뭡니까? 또 막 그죠? 뭐 찬양하고 음악 틀어놓고 하는 그런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유전자에는 노래라는 본능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슬플 때도 노래하고 기쁠 때도 노래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다 보면은 슬픔도 위로받고 기쁨은 배가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이 노래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노래가 찬양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흥얼거림들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냥 마음, 기분, 감정 이거를 어루만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몇 절이죠?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26절도 함께 읽읍시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된지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매임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의 몸이 어떻다고요? 그죠?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옥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이 찢어진 몸을 치유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피가 연신 흐르고 있는데, 붕대로 가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데, 이 상하고 망가지고 부서진 몸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그 다음날 관수가 와보니,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지금 찬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하나님 지금 누구를 지금 살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바울과 실라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만 구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묵고 있는 312호 그 문만,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지진이 나서 그냥 어떻게 해요? 흔들어 버린 거예요. 땅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축을 흔들어 버리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틀어지고 부서지면서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을 주셨냐라는 거죠. 왜 이런 기적을? 그죠? 바울과 실라만 꺼내줄 수도 있었고 그들의 아픈 몸만 치유했었는데 왜 착구가 터져서 풀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냐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곳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우리의 묶였던 것이 풀림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우리 가운데 삶에 울리게 될 때 죄악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아멘. 서커스에서 그 무서운 맹수들을, 그 큰 동물들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말을 잘 들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서커스에 동물이 잡혀오면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제 아무리 큰 코끼리도 집채만한 짐승들도 어떻게 해요? 딱 그 이상 가다가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상. 그죠? 묶여 있어서 못 가고 나를 때리니까 못 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쇠사슬을 무엇으로? 조금 더 덜 튼튼한 것으로 바꿔줍니다. 만에 하나 안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점 그걸 줄이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절대로 이 이상 못 갑니다. 채찍질만 들었다 하면은 벌벌벌 떨면서 그 맹수들이 스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여 있던 삶이라는 거예요.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여 있습니다. 딱 그 상황에만 가면은 똑같이 행동해요. 딱 그 말에만 꽂히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해요. 우리 흔히 표현하기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뚜껑. 그 단추만 누르면은, 그래서 배우자들은 고약한 심보를 아니까 뭐합니까? 일부러 그거 콕 찌르잖아요. 누르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게 하려고. 뻔히 알면서 일부러 그거 쿡 찔러가지고 그냥 기분 나쁘게 만들면은 영락 없이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거예요. 영락 없이. 영락 없이 그 문제만 빠지면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죠? 혹은 교만해져가지고 기고만장해지고, 그게 뭐냐면은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찬양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묶였던 것이 풀려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그 매인 것에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그 인격에 선포할 때 주님께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이곳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래하는 마음이고요, 이 노래가 무엇이 복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담긴 노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찬양은 나를 자유케 하는데 나만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죠? 모든 죄수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그 죄수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연쇄살인범도 있을 거고요, 그죠? 살인강도도 있을 거고, 도둑도 있을 거고, 그죠? 아동 성추행범도 있을 거고, 정부에 반하는 그런 정치범도 있을 거고, 그죠?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다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주셨습니까?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옥문이 열려서 튀어나온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듣고 이미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몇 절 말씀? 25절 말씀.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죄수들이 뭐 했다고요? 들었대요. 그죠? 들었대요.
아, 시끄러 좀 조용히 해. 기도한다고 옥문이 열리냐? 니네가 믿는 그 신들을 찬양한다고 뭐 니네 상처가 나, 니 그 고름이나 짜, 니 상처나 싸매. 다 죽어가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뻥긋뻥긋 잘하네. 욕설과 원망과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죄수들이잖아요. 얼마나 거칩니까? 얼마나 막 나간 막장 인생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욕을 한 게 아니라 뭐 됐다고요?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대요. 듣고 거기에 화답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는 찬양으로 무엇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찬양의 가사,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 그걸 가만히 듣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수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고 그들이 변화된 것을 성경 구절은 들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화받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셨고,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아는 간수장이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만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노임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함께 노임받고 함께 자유하게 되고 함께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과 같은 어둠, 감옥과 같은 고통, 그 가운데 묶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자유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요, 슬픈 노래예요. 단조예요. 우울해요. 그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를 믿고 나도 왜 이렇게 인생이 펴지질 않아? 소망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왜 내 인생은 건강으로 힘들고, 왜 이렇게 우리 자식들,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엇나가고 빗나가고 힘든 거야?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의 노래는요, 구슬픈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구슬픈 노래를 누군가가 듣게 될 때 어떻죠?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휘저놓는 거예요. 아, 내 슬픔을 이 노래가 정말 잘 표현했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래가, 여러분들은 단조고 여러분들은 힘들고 여러분들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우울한 그 노래를 성령이 만지실 때 그 노래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노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노래는 기쁜 노래예요. 신바람 나는 노래예요. 그죠? 딱 해변가에 가서 들으면 딱 좋은 노래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기쁘고 좋고 잘난 힘찬 노래인데 그 노래를 누가?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지실 때 그 기쁨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 내 인생이 기쁘고 이런 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기뻐하는 인생을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쁜 노래, 슬픈 노래, 내 인생이 잘 나가는 인생, 망한 인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누군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의 그 노래를 누군가가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는 슬퍼하는 사람,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초청 집회 같은 이런 좋은 기회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들의 노래를 끌어넣는 거죠. 우리 지사님 본선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함께 간증하고 내 인생을 나누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노래,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래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노래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노래가 고백이 되게 하셔서 그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 그들이 옥중에 불렀던 찬양과 기도, 그들의 이 예배가 많은 심령들을 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든 묶인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르는 노래와 고백들이 정말로 주님 묶임을 풀게 되고 주님께로 영혼을 이끌어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노래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노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노래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